시편 5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만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5편의 말씀은 아침에 올리는 다윗의 찬송에 관한 시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노래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속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다윗이 어떻게 기도 생활을 했는지, 어떠한 자세로 기도를 드렸는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아침에라는 말이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아침에 주께서 들으시리니 또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다윗의 기도 습관 한 가지는 매일 아침에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3번씩 공식적으로 기도를 했었습니다. 물론 이슬람 교도인들도 하루에 5차례씩 기도하는 습관들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시간이 되면 동쪽을 향해서 자리를 펴고 기도합니다. 어쩌면 다윗도 아침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기도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드렸던 이 아침에 드리는 기도에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한데 3절의 후반부에 보시면 내가 주께 기도하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서 다윗이 사용한 기도하고라는 이 단어는요, 원어로 볼 때 가지런히 벌려놓다, 또 준비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제물을 가지런히 벌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이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오늘 다윗은 기도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리는 것과 같이 준비하는 마음으로, 허투루가 아닌 진중한 마음으로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또 때를 따라 기도할 때 언제든지 우리는 이러한 태도로 다윗과 같이 진중하게 또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대화이기도 하지만, 물론 대화할 때도 중요한 자세가 뭡니까? 경청입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죠. 내 마음을, 뒤에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내 마음의 어떤 사정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중요한 요소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내용적으로 볼 때 다윗이 이 시를 쓰게 된 배경이 어떤 상황인가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떤 상황에서 언제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5편의 말씀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시편의 말씀들과 마찬가지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압살롬이 다윗을 공격하기 직전에 쓰여졌는 그런 시입니다. 실제로 배경이 된 말씀 사무엘하 15장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그는 아들과 전쟁을 준비하기보다 오히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자신이 해결하려 하지 않고 오직 기도하고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러한 다윗의 기도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뭐냐면 다윗이 오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기도만 동굴에서 또 침상에서 제단에서 기도만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음에 또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기도는요, 순종하는 것까지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다윗이 자신의 생각으로 무엇을 결정하고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맡기겠다고 결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우심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다윗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지 오늘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그 간절한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1절의 말씀에 나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다윗이 사용한 이 심정이라는 단어는요, 나의 깊은 마음 속에 있는 그 생각들, 우리가 보통 내 심정을 좀 알아달라 그러면 내 마음 깊은 속에 있는 그 아픔들까지 알아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언어적으로 볼 때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또 긴 한숨을 쉬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말소리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한숨만 나올 뿐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한탄하고 탄식할 때 그 마음이 너무나 푹받치니까 2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그 끝내에는 부르짖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소리로 한숨 쉬며 탄식하다가 후에 울부짖는 소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절박한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요, 그 마음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울분을 가슴속에만 담고 있으면 그것이 병이 됩니다. 오히려 밖으로 표출을 해야 그것이 내게 아픔으로 내 어떤 육체적인 병으로 오지 않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 그 울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부르짖고, 우리가 흔히 토설을 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내 마음도 시원해지고, 또 오늘 다윗처럼 오늘 시편 5편의 마지막에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결국 어떻게 되냐? 내 마음이 기뻐해지고 즐거워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어떻게 자유와 평안함 속에, 또 기쁨 속에, 감사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누구보다 우리 편에 서서 우리의 깊은 심령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바라시고, 또 그 기도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쏟아내 주시며 모든 대적과 문제들에 앞서가서 해결하시는, 그리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만을 가득 드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서 깊은 한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실 뿐 아니라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님 앞에 다 쏟아놓고 자유하며 즐거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바라는데 오늘 우리들도 이 한날 되어질 모든 일들, 또 여전히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들 앞에 주님께 먼저 아뢰어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함으로 또 그 믿음으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되어질 모든 일들 속에 주님께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친히 앞서가서 싸워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만이 가득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